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정말 이제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인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갈등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미 핍박은 시작되었고 조금만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이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오로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안에서 오직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시는 중요한 우리의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오직 이후의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서론에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준비일이라는 뜻 자체가 유월절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약간 날짜 가지고 하루 이틀 가지고 서로 논란이 많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네, 유월절 전날에 죽으셨다가 전날이 아니죠. 사흘 전에.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죠. 그러면은 6월절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그러면 원래 6월절 다음에 77절까지가 50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일에서 40일을 빼면 1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날짜가 약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중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내용이 약 10일간 제자들이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집중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만처럼 그리고 나서 10일 이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에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약 10일간 깊은 기도 속에 들어오고 나서 오순절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10일간 40일 동안 6월절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10일간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간 집중 기도 속에서 오순절 날을 맞이하고, 그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읽은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의미는 10일간 집중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을 했다는 얘기는 집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특별히 랩런트들, 어린아이들 보면 전부 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뭘 공부를 가르치면 집중을 못 한다는 거죠. 막 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처럼 우리 수업 분위기도 아니고 참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갈수록 이 시대가 사람들이 무언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집착이나 중독이 되어버리는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집착이나 중독은 이 악한 영적인 것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이들이 지금 현재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영적인 힘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악한 영적인 것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른 이상한 거나 게임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흐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집착하게 하고 중독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멤버들은 10일 동안 오직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오직 이후에 유일성을 발견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어컨을 바람 세기를 조금 낮춰주세요. 너무 지금 세고 있어요. 김민석, 에어컨 바람 세기를 눌러서 바람 세기. 오케이, 됐습니다. 10일간 집중 속에서 오직 유일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에 이 성령의 충만한 강림의 역사를, 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린 데는 오늘 읽은 본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이 말씀 속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제 그전하고는 다시 뭔가 되어지기가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와 우리 신앙인들, 우리 모두,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일 동안 집중을 했다. 우리가 집중을 했다는 것은요, 무슨 큰 것을 가지고 집중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큰 걸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로켓을 하나 쏘아 올립니다. 미국에, 우리나라 뭐하죠. 그러면 그 로켓을 하나 쏘아 올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홀에 모여서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하잖아요. 하나로도 에러가 없게 그게 쏘아 올라지게. 그러면 그 큰 일을 전부 다 나눠서 각자의 작은 자기 일로 다 분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도 에러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어떤 어마어마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처해 있는 일, 작은 일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꺾인 상태에서 오로지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집중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직을 붙잡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어마어마한 일에, 어려운 일에 우리가 오직을 집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불신자들도요, 무슨 어마어마하고 큰 일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뛰어드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일에, 자신의 일에,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조직 안에서 높이 올라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쌓여서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요, 자기 일에, 자기 작은 일에 집중을 못하고 거기에 오직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출세하기는 쉬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너무 쉽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응답을 받게 되고 나름대로 자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분명히 쓰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큰 강철 회사 있었죠. 카네기 철강 회사라고 있습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철강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철강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카네기가 이제 자기 후임을,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후임을 둬야겠죠. 후임 사장을 선임을 했는데 다들 관심이, 재계에서 또 금융에서 전부 다 관심이 깊었었죠. 도대체 누구를 후임으로 할까?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예상 밖은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나름대로 중역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니까 쉬브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쉬브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 카네기 철강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청소부였던 사람이 그 거대한 강철 회사의 사장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 아무것도 탓할 게 없어요. 환경이 안 좋았다, 내가 머리가 나빴다, 어쨌다 저쨌다, 이거 일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청소부로 들어왔던 사람이 그 커다란 강철 그룹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아무도 감히 핑계댈 게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시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청소부로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대신 나와서 청소해주고,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해주고, 늦게까지 마무리해주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없고 또 실력이 없어 보이고 학력이 낮고 뭐가 어쩌다 하더라도요, 조직 안에서 사람들 눈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시부라는 사람은 청소부로 들어와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그 작은 일,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대신 나와서 해주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해놓고 또 자기 담당도 아닌 데 가서 열심히 해줬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충성 봉사할 게 있냐면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부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직이었겠죠. 청소직이니까. 정규직으로 당연히 승급이 되고, 또 시간이 오르니까 청소 반장이 되고, 거기가 청소하기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 업무를 시키고 행정 업무도 또 열심히 잘해요. 여러분 뭐 저희도 회사 생활을 다 해봤지만요, 무슨 회사 생활에 큰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해놨던 일들을 가지고 그 수칙만 정확하게 지키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고요, 작은 회사일수록 특별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큰 회사는 특별한 인재가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거대한 큰 회사는요,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와서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풀 프로프라 그래요. 그게 조금 뭐하면 바보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회사일수록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나요. 누가 오늘 하루 쉬었다 그러면 야 큰일 났다, 그거 누가 하냐. 이게 작은 회사하고 아주 푸어하고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위 그냥 얘기하는 후진 회사들의 형태입니다. 조금만 제대로 안정돼 있고 큰 회사들은요, 그 사람이 좀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대체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런 거예요. 시스템은요, 누가 하나 문제가 있어도 즉시 대체가 가능하고 늘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도 시스템, 선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시브가 거기에서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승급이 되고 직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중역까지 된 거죠.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그 시부에 그 배우지 않은 무학과 그 실력을 가지고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릴 게 없는 거죠. 더군다나 조금 이거는 옛날 시절이죠. 지금은 또 시대가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시대에는 이 시부라는 사람이 회사 중역까지, 이사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카네기 회장이 너가 이제 이걸 회사를 맡아서 사장을 해라 그랬을 때 시부가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저를 지금까지 총소부에서 이 중역까지 올려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사장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학력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뭐 보고 들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카네기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너의 실력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학력을 원하지 않는다. 실력 있고 학력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네 밑에 부려라. 누구를 픽업해서 누구를 스카우트해서라도 다 네 밑에 둬라. 뭐 하버드생 다 네 밑에 두고 일 시켜라. 돈 많다 우리. 얼마든지 월급 주고 시켜라. 나는 네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철강 회사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청소의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시브라는 그 사람이 사장까지 되면서 결국은 그 뒤에는 그 시브의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그걸 알아본 거죠. 그럼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이,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같이 느낄 수 있고 그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가정총무로 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직접 겪은 얘기나 이런 얘기를 많이 있는데 제가 뭐 다 못하죠.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하면서 직장에서 봤던 얘기나 밖에 사회에서 봤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제가 하여튼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10일간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하나님 앞에 마가다락방에서 집중 기도했다는 것, 작은 것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오직 유일성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형편이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럼 본론에 이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언제 오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말씀처럼 다 같이 그랬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이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죠. 그들이 모였다는 의미는 예배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 몇 명이 모이냐, 많냐, 적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곳에 다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날은 시대가 좋았으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함께 한다는 것, 모였다는 것, 이 시간 같이 모였다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 전국 자체가 예배 비대면 예배 참 난생 처음으로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적어도 20명 이상을 넘지 말고 예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20명으로 허락해서 20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허락을 했다라고 저희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잘 인도받고 또 이 자리에 계시거나 또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였다는 것에 우리가 최고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분명히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승리하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인다는 의미 자체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그 뒤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통틀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3장의 기록밖에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모이는 그들이 모였더니라고 하는 그 예배 모임 때 발생하는 오직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그랬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기도했을 때 옥이 그 파옥이 되고 정말 그 헤롯 왕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오직의 유일성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렘넌트들이 살아나갈 모든 길에 반드시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무슨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자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300%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찬양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다 보였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만 하자 이 얘기가 아니란 걸 이미 아시죠. 그러나 이 땅에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고 우리만 정확하고 우리가 옳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이 오직 예수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분별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의 시작을 말씀해 주신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에 상당히 기독교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과 저부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만 맞다, 오직 교회만 맞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것만 오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를 해버리세요. 천주교니 뭐 불교니 뭐 어디 뭐 다른 좋은 단체다 다 좋고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건 다 양보해 버리세요. 그건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만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우리의 오직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하다 보니까 교회만 옳다, 우리만 옳다, 우리 교회만 와라, 우리한테만 와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놨다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오직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 같이 그랬죠. 오늘 말씀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죠. 다 같이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두가 원네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네스가 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원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것 가지고 원네스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정치, 이념, 사상 아무것도 우리를 원네스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원네스 되어지는, 우리는 그 원네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와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와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서 원네스 하나가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우리 교회끼리 뭉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네스가 되고 말씀으로 다 같이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먼저 원네스가 돼야 되겠죠. 나 자신과. 특별히 바울이 고백한 그 언약이죠.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삼층천을 봤을 때 바울은 확실하게 육신과 자기의 영이 함께 원네스가 되어지는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다는 거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고요. 이 바울이 병이 걸렸어요. 뭔지 모르게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간질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간질을 하는 거죠. 얼마나 폼 안 납니까? 바울 그러면 시대적으로 전도자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말씀의 대언자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간질을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제발 내 이 병을 내게 떠나가게 해주라고 기도를 했겠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하십니다.
내 자신과의 원네스가 되려면 내가 먼저 자만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원네스 시키는 최고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원네스 예배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원네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속에서 원네스가 된 교회 원네스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사람들은 공동 재산이었어요. 누가 필요한 만큼 서로 가져가게, 그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왜? 전부 다 경제활동이 꺾여버렸기 때문에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가진 사람이 다 교회에 한꺼번에 내놓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헌신, 헌금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교회의 힘을 함께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과 헌금을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서로 원네스 속에서 같이 가면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네스 예배 속에서 원네스 다 같이 함께 하게 하기 위한 목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네스 예배 속에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네스 예배 속에 있을 때 오직과 유일성의 축복과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의 세 번째, 한 곳에 그랬습니다. 한 곳에. 지금은 상당히 한 곳이란 것이 어렵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이기를 금하고 모이기를 제한시키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곳이라는 것은 시간을 함께 두는 겁니다.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다 모이지 않더라도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시간에 함께 한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죠. 오늘 오순절 날이라 그랬죠. 특별히 새 절기에 그 언약을 예배 속에 두는 것이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각각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한 언약 속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이, 세절기 언약이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6월절 피 제사를 드리던 날, 출애굽하기 전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양의 피는 곧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6월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7절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절기 예배 속에서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세 절기로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 그 다음에 수장절 마태복음 10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수장절의 축복,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예배 속에서 늘 증거되고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오직 유일성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뭐를 더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먼저 오직 유일성의 이 예배의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와 축복 안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예배의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 다 모이면 감사하겠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기술적으로 이런 기술도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모이는 것을 금해버리면 초대교회와 똑같은 거죠. 그냥 정말 피해서 숨어서 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술이고 뭐고 다 개발시켜서 정말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누릴 수 있게 해준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예배의 은혜고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오직 유일성의 이 응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결론에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우리가 어떤 것을 받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오력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다는 거죠. 영력을 받게 되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은요, 저도 말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던 육신과 또 육신의 외의 모든 정신과 마음의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초월하고 그 모든 것들의 힘을 공통적으로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힘을 내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힘, 영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더해진다 그랬죠. 그러나면 자연스럽게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보고 백과사전을 다 외워가지고 내 안에 지식이, 지혜가 들어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지식과 지혜보다도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우리 인간들의 지혜니까요. 지식이니까요.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지식 속에 있는다면 천하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게 없으면요, 실컷 해놓고 공부해놓고 늘 남 밑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직급은 사장보다 아래에 있지만 그 사장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영적 서밋이 되는 것, 그게 지력입니다. 하늘의 지력. 그리고 그냥 우리가 몸이 좋고 튼튼하고 그런 체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체력.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체력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력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경제력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경제의 형태가 막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옛날식으로 경제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바뀌어갑니다. 이제 벌써 4차 산업까지 들어왔다 그러는데, 근데요, 이 경제를 가장 빨리 보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3단체라 그랬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내지는 유대인 조직들. 오히려 그것들이, 그 단체들이
우리 경제력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염없이 끌려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빛의 경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는 내가 버는 게 아닙니다.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도 돈의 흐름을 잘 보면 돈을 벌잖아요. 현대 회장 같은 경우도 자기는 나가서 보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돈 벌 거래요. 돈이 들어오는 게 자기는 보인대요. 그 돈의 흐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손에 쥐어보려고 그러고 벌어보려고 그러죠. 경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 오직 유일성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이 예배의 응답 속에 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인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 간의,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렘넌트들이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WRC 렘넌트 컨퍼런스 기간이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부 다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죠. 우리 자녀들이 그 영상의 말씀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에서 또 굿모닝 병원 현장, 또 대전의 우리 안지영 집사,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오직 유일성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귀한 백성 삼으셨으니 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